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합니다. 주 음성의 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람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른 새벽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이 복된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종종 성경의 인물을 통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창세기 48장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과 함께 이르니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시작으로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신앙인의 삶을 배워보는 귀한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인은 후회가 아닌 축복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명분을 얻고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서 거기서도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딸 딥나의 강간 사건, 그로 인해 온 마을 남자들을 살인하는 사건 등등, 그 뒤에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들,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일들로 이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얘기는 두 번 다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후회와 그런 그런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런 야곱이 병들어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반성문 같은 일을 표현할 것 같은데, 그는 후회보다는, 반성보다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정말 야곱의 생애에 반성한 일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반성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반성을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으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의 하루하루를 반성이나 후회로 보내기보다는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에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왜 반성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하지만 그렇게 후회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후회도 남지만 적어도, 아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지금부터라도 오늘만큼은 후회를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를 반복하면 후회가 습관이 되지만 축복을 반복하면 축복하는 말이 습관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생각이 오직 축복의 말, 축복의 생각이 되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을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인은 살아도 죽어도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된다는 교훈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란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낫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라헬의 죽음의 사건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조금 죄송한 표현을 하자면 야곱이 라헬은 길에서 죽었다. 자, 이 길에서 죽었다 이 표현이 객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객사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저주처럼 여겨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곳이 바로 에브람 길이었고 결국 장사도 에브람 길에 장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인데 왜 굳이 라헬이 객사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에브람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이라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성경에 풀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어디죠? 누가 태어난 곳이죠? 병진아,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난 곳이지? 맞아. 베들레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하신 장소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나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나일은 비록 길에서 죽었지만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인 베들레헴에 묻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살아도 죽어도 이와 같이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엎드렸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교회 새벽기도 장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어 그저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빨리 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은 그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되고 그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비록 내 인생이 남긴 것이 하나 없고 비록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내가 있는 장소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축복보다는 아쉽고 후회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일을 축복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나의 인생길이 주님의 은혜로 보며 축복의 땅 베들레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영광스러운 장소 베들레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다 주님이 인도하는 곳임을 믿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제목으로 하루의 고민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로 채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일들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머무르는 곳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에 계신 담임 목사님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김다은, 김동민, 이간, 박기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며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